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늘 하던 대로 우리 구축형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세 가지 통로로 황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에너지를 충전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셔서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류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문명을 발전시키고 인간 스스로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자기들끼리 번성하고 번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부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에 낳은 셋의 후손인 에노스를 통하여서 이제 자손이 계속 이어가는데, 그 부류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그룹들이죠.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우리가 5장은 살펴보지 않지만 아담의 자손들의 계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길죠, 여러분. 거의 1000년을 가까이 삽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죠. 모두셀라가 969세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잖아요. 빨리 죽으면 700 몇 살 이렇게 있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았으니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함께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죄악이죠, 죄악.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도 동시에 세상에 함께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 1절에 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서로 결혼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따르는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요. 사람의 딸들은 그럼 당연히 가인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부류의 아들들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살아가는 딸들이 결혼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자매와 믿는 형제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이 안 믿는 가정이 됩니다. 100에 100이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안 믿는 자매와 믿는 형제가 결혼하면 안 믿는 가정이 됩니다. 안 믿는 형제와 믿는 자매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가정이 됩니다. 희한하죠. 딸들이 중요합니다. 딸들이. 아내들이 결혼해서, 물론 안 그런 가정도 간혹 있습니다. 열에 하나, 100에 하나 있긴 하지만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여자가 안 믿으면 그 가정이 잘 안 믿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을 했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잘 믿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악과 죄가 더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뜨고 못 볼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악과 포악함이 하나님께 이미 눈에 차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상에 악이 가득해서 그대로 두면 더 이상 이제 인간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완전히 전멸할 상태에 이르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노아죠. 노아는 이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은 아들이 노아인데요. 그 노아의 이름의 뜻도 안위입니다. 안위.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막 불안하고
이 염려가 많은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뭘 갖고 싶어요? 평안함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좀 이 아들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이렇게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위입니다. 이 아들 때문에 좀 세상이, 그리고 내 삶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좀 안위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아마 노아의 이름을 안위라고 지었겠죠. 그리고 성경은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은혜. 은혜는 내가 입고 싶다고 입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거죠. 노아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노아의 양력이 기록되어 있죠.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로 살아가는지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은혜를 입은 노아를 설명하면서 노아는 의인,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완전한 자, 퍼펙트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무단히도 애썼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다, 이렇게 노아를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의 정조 할아버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갑자기 정조 할아버지 왜 대목이나?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하지만 에녹은 365년을 그냥 살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정조 할아버지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 후손인 노아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여자들, 아내들을 얻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취했습니다. 누가 그걸 제일 먼저 시도했죠?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일부 다처제를 먼저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도 똑같이 자기 마음에 드는 딸들을 다 아내로 취하게 되는 거죠. 일부 다처제가 이미 공식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뭐 요즘도 그렇지만 노아 시대에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거 차마 눈 뜨고 못 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에서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썰어버리겠다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그리고 혈과 육이 있는 호흡하는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땅에서 다 썰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썬다는 표현을 할 때는 더러운 거 치울 때 사용하는 거죠. 빗자루로 좀 썰어, 이렇게 얘기하죠. 다 싸그리 치울 때 쓰는 표현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코로 숨쉬는 것들을 다 썰어버리시겠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노아에게 이제 말씀을, 명령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패라는 단어, 부패. 부패가 11절과 12절에 3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썩었는지를 말씀해 주는 단어이죠. 여러분, 부패한 음식, 부패한 물건 사용하나요? 사용하지 않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상태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번씩이나 강조할 때는 이유가 있죠. 보통 2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중요한 것들은. 근데 지금 세상이 땅이 부패했다는 말씀을 3번씩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네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끝날이 내 앞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포악함이 이미 하나님,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물이 얕은 데 있다가 점점 물이 차면 여기까지 막 차면은 뭐라 그래요? 숨의 코께까지 이르렀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콧구멍 앞에 이르르면 그럼 곧 숨을 못 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큰일 나잖아요. 그 전에 나오든지 건짐을 받아야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끝날이 하나님 앞에 딱 이르러서 조금만 더 놔두면 더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멸하리라.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이유는 죄악 때문이죠. 하지만 그 죄악으로 세상을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이죠. 새로운 역사를 또 새롭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패와 포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물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이 세상에 혈육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포악함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차마 보지 못해서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노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노아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명령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노아에게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썰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하시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항상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작정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방주를 짓도록 하셨어요? 그냥 썰어버리면 그만인데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물로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죠. 아담 지었듯이 새로 시작하면 되는데 굳이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을 그냥 다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 새 창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14절부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 제목으로 고페르나무,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죠. 이 삼나무 일종인데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리고 배를 짓는데 아주 좋은 제목으로 고페르나무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칸들을 많이 만들도록 말씀하시죠. 그리고 물에 떠야 되니까 방수가 잘 되도록 역청으로 칠을 합니다. 안팎으로. 밖에도 역청을 칠하고 안에도 역청을 칠해서 물이 틈새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왜냐하면 엄청난 물 위에서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방주를 학자들이 아마 요즘 배로 말하면 거의 2만 톤급쯤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길이가 100m가 넘거든요. 그리고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만 해도 뭐 13.6m, 우리 교회 십자가까지 높이의 2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배. 저 정도 높이에 더 높으니까 이 3층으로 되어 있으니 배가 얼마나 크겠어요. 오늘날도 이런 배를 지으라 그러면 엄청난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오랫동안 지어야 될 텐데, 노아는 달랑 아들들 데리고 이 방주를 지었으니 얼마나 오랜 세월을 시간이 필요했는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거기에 창도 위에서부터 1규빗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출입해야 되니까.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상중하 3층으로. 왜 3층으로 해야 되는지도 뒤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칸도 공간들이 얼마나 많아야 되는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방주에 대해서 설계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정확하게 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다 방주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도 많이 타면 좋은데, 사람은 8명,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방주를 짓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홍수로부터, 물의 범람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방주잖아요. 이 방주는 동력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모터가 달리거나 노를 저을 수 있는 그런 방주는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네모 상자입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물 위에 떠 있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방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키를 잡고 계신다는 거죠. 구원은 우리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방주에 타고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죠. 하지만 이 방주는 호흡하고 있는 모든 생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어야, 방주에 타고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방주에 타지 않으면 다 물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물로 다 멸하겠다 말씀하시고, 지금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00규빗, 여러분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45.6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규빗이면 거의 136.8m입니다. 길이가. 우리 교회 이쪽 저쪽 끝에서 이 길 끝까지 하고도 좀 더 긴 거리, 그게
136.8m, 넓이는 22.8m. 우리 교회 이쪽 끝에서 저 주방 끝까지가 한 22m 좀 됩니다, 여러분. 너비가 우리 교회 이 길이만큼 넓이. 높이는 말씀드렸죠. 13.6m. 상당히 높은. 그렇게 3층으로 지어서 또 칸들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왜 120냐면 6장 3절에 보면 인간이 숨쉬고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한을 하나님께서 120년 유예 기간을 줍니다. 당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120년. 이 120년은 다르게 생각하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걸리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시고 당장 막 심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노아가 배 짓는 동안 기다려주시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 12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물론 오래 살았죠. 900몇 살까지 살아도 12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 당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쓸어버릴 거야 하시면서도 당장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가득한 세상을 다 엎고 새로운 창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삶을 계속해서 되돌아보시고 성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시대나 노아 시대나 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심했던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술이 좀 더 발전하고 문명이 더 나아졌을 뿐 인간의 이 부패성과 포악성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날, 끝날이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시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악은 똑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처럼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당장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교회에 위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이 방주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포악함과 부패로 가득한 사람들을 새롭게 재창조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 계속 참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계속 보류하고 있는 거죠. 보류는 하기는 하는데 언제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무기한 연기,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잠시 보류. 하나님께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하루 이틀 참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 2000년 참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께서 1000년, 2000년 참는 거 뭐 그래 어려운 일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인간 편에서는 10년도 길고 100년도 길지만 하나님은 1000년, 2000년이 하나님께는 별로 긴 시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배는 어디서 지어요? 네, 바닷가에서 지어야죠. 물가 옆에서. 근데 노아는 지금 배를 어디서 지어요? 네, 육지에서 지은단 말이죠. 그것도 아주 큰 배를 가족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겠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했겠죠. 배 만들면서 배만 만들고 어떻게 살아요? 음식 사러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죠. 배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역청도 구해야 되고 나무를 깎고 하려면 여러분 이거 집 짓는데도 얼마나 많은 장비들이 필요한데 배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도구들이 필요하겠어요. 그걸 노아가 어떻게 다 충당하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들은 얘기들을 노아가 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입국 다물고 배만 만들었겠어요?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죠. 그러면 의인도 아니고 노아는 완전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도 아니죠. 자기 혼자 입국 다물고 배만 지었으면. 근데 노아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왜?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대에 살았는데요. 900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니까요. 한두 명 자녀를 놓는 이 시대와 완전히 다르죠. 한 가정에 수십 명, 수백 명씩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살겠다는 에노스의 셋의 후손들조차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요즘과 비슷하죠. 예수님 믿어야 심판을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세상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짐승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신 이유가 그 다음부터 또 등장하죠. 17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하죠. 너와 너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암수 한 쌍씩 다 배로 인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도 그 종류대로 기는 것 할 것 없이 다 가축 할 것 없이 다 종류대로. 당시에 이 전체 노아의 배에 탔던 가축 짐승, 새 다 합쳐서 한 17,600종이 노아의 방주에 탔을 거로 추정합니다. 17,600종. 마리가 아니고 종입니다. 종류별로. 엄청난 짐승의 종류들이 다 노아의 방주에 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9절과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다 배에 태워서 뭘 보존하라고요? 생명을 보존하게, 죽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하라는 뜻이죠. 방주를 짓는 목적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약속. 그 약속을 노아가 다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유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심판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에 보시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17,600종의 짐승들이 그리고 8명의 노아의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저축해라 말씀합니다.
그럼 배가 왜 큰지 3층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각종 짐승들이, 여러분 또 사나운 짐승이랑 초식 동물을 같이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암소 한 쌍씩 다 쌍쌍이 자기 방에,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다 살 수 있게 그렇게, 그 다음에 오랫동안 거의 뭐 한 300, 200일 넘게 배 위에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땅에 내려와서 농사 짓기까지 먹으려면 충분한 양식을 저장하지 않으면 그 많은 짐승들과 노아 식구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노아가 홍수 심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와 고생을 했는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알 수 있겠죠. 1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만 지어도 사실 힘든 일인데 음식까지 준비를 해야 되니, 그리고 자기들 8명 먹을 음식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축들이, 짐승들도 함께 살아남아야 되니까. 짐승들은 뭐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다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다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22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다 준행하였더라잖아. 22절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12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과 그리고 암수 짐승 17,000여 종이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내 말에 귀 기울여야지 내 말이 다른 사람 귀에 들립니다. 물론 노아 시대처럼 사람이 포악함이 가득하고 부패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리고 평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에 신뢰가 있으면 들어주잖아요. 우리 창세기 19장에 가면 18장에 보면 롯이 등장하죠. 롯.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다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롯이 네 가족들 피할 수 있게 알려라고 말할 때 롯이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 예비 사위들이죠,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니까 이곳을 떠나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사위들이 롯의 말을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장인어른이 말하는데, 곧 장인어른 되실 분이 말하는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롯의 삶이 평소에 어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도 농담으로 여길 정도면 안 되죠.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우리의 말이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노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합니다.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때가 이미 하나님 앞에 끝날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방주에 태워야 합니다.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방주에 탄 우리만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 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여러분들은 방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잘 끝까지 준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11월 12일이 오늘 10월 둘째 주니까 11월 둘째 주 우리 태신자 초청주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꼭 초청하셔서 방주에 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거함을 당하지 않도록 구원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